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아주 작은 변방도시 그곳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6시간 동안 처절하게 고문당하며 피 흘리다가 죽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에게 이 죽음은 그저 흔한 범죄자들의 처형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 한 명의 죽음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오시는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하였고 죄에 팔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인간이 원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린 채 자기만의 광야 속에서 방황하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린 한 남자의 고통과 희생이 타락한 인간과 그로 인해 망가진 모든 피조 세계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규칙, 새로운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방황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자 극약 처방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초대장이 어떻게 쓰였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먼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 그 찢겨진 육체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 이래로 죽음은 인간의 삶에 가장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불안의 근원이자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늘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은 놀라운 선포를 하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요. 십자가가 마귀와 죽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십자가가 공포와 치욕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셨지요. 공생의 내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며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셨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지요. 이사야서를 펼치시면서 자신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온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 희생제사로 정의하시며 예고하셨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 신약의 사도들과 이방인 사도인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적 본질상 죽으실 수가 없고 죄인은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자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본문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여기서 그도가 예수님이에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경의 증언들을 토대로 451년
교회는 하나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확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칼게돈 신조입니다. 신조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칼게돈 신조의 핵심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거나 변하지 않고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고백의 토대 위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구원론이 흔들림 없이 고추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진 우주적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굳이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까?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7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그냥 너희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무 황당하지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숫자가 많거나 착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공리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공리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수학 같은 데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기초, 그런 걸 공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자명하고 절대적이고 기초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나 조건 때문에 생기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성품과 신실함에서 시작된 원인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엉망진창일 때, 가장 엉망진창일 때 하나님 쪽에서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유 없는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게 생겼거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말이나 사고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지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인도를 받았던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렇게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유일한 동기이자 동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 대신 형벌을 받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런 것을 이제 형벌대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충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바로 이 형벌대속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벌대속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기독교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찾아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으로 삼았지요. 이 고백들은 수천 년 동안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교회를 지켜준 뼈대와 같았습니다. 2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법률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은 죄를 하나님께 진 법적 책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4, 5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대신 받으신 형벌로 이해를 하긴 했지만
그것을 뭐 교리로 체계화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세기로 접어들면서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속죄론을 이제 교리로 체계화시킨 거지요. 그런데 요즘 이 형벌대속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아들을 고문해서 자기 화를 풀다니.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아동학대지.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죄책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치심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형벌대속 같은 법정적 용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하지만 형벌대속을 제쳐놓고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세상에 끔찍한 악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다 괜찮다. 이러고 웃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선한 신일까요? 그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실까요? 크로아티아의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형벌대속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나라의 내전이 발발해갖고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으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신은 경배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망치는 악에 대해서 거룩한 진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면 우리는 아마 가루가 되어서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악을 향하여 심판의 진노를 쏟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진노를 사람이 아닌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내셔서 자신이 그것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고 스스로 그 값을 치르신 자기 대속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동학대고 폭력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주인을 살려내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정말 사랑의 몸부림인 거지요. 이게 바로 형벌대속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매를 들고 있고 성자 예수님은 그 밑에서 매를 대신 맞으면서 죄인인 인간들을 좀 봐달라고 막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십자가를 완전히 오해한 거지요. 형벌대속은 무서운 아버지가 착한 아들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갖고 폭력을 가하는 어떤 무슨 갑과 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은 성부와 성자가 서로 반대편에 서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두 분이 완벽한 조화와 연합 속에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삼위일체 연결이 끊어졌나 보다. 아니면 예수님은 신은 아니었나 보다. 위대한 사람이긴 했지만 뭐 이렇게 또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삼위가 같이 계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의 인성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실제적인 버림받음의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인성 안에서의 경험이지 예수님의 그 사람의 모습, 사람의 부분이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신성이 없어지거나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딱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입장은 개혁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류 교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대부분 이 예수님의 외침을 그냥 인간적인 절망의 표현으로 해석하지 거기서 더 나가서 삼위일체 연합이 깨어졌다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부께서 아들을 내주신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이고 성자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곧 성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성부가 고통당하기 싫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아들 때문에 또 아들 낯을 봐서 억지로 용서하신 것도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는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 안에서 함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 일치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는 박제된 교리가 아니에요. 단순히 오래된 교회의 교리니까 그냥 믿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박물관에 걸린 표본처럼 죽어있는 사상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죽으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무겁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길을 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와 은유들이 있지만 십자가는 은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유 없이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십자가가 오늘날 그 죄책감보다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우리 세대에게 어떤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사순절을 지내시는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덮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